신약 성서 야고보서 5장 신약 성서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과 말씀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이제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은 바로 5장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바로 반을 나누면 말로 따라가는 자와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물질명의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탈된 상태에서, 말씀을 떠나 이탈된 상태, 말 속에 거하게 되면 결국 내 인생은 허망하다는 것이에요. 허무하다는 것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인생 자체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을 따라가면, 거짓말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말을 따라가면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므로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해를 받을 때까지의 흐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지금 이러한
어리석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을 쌓아놓으면 곡간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재물을 쌓아놓으면 곡간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곡간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 거기다가 탁 창고에다 쟁여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풍요롭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잠자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너희 영혼을 앗아가 버리면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 인생의 험함이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제는 여생을 편안히 살려고 했더니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데려가 버린다. 누가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린다. 그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험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험함을 보여주는 중에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도서를 보기 전에 재물을 곡간에 쌓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보더라도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이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으로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인생의 기준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 밑에 따라가는 자들은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분별하고 알고 하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과 참말이 있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찾아봤고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제 여러분은 분명한 분별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거짓말에 속해서 이 세상에 따라가는 자들의 그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비춰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한번 가서 볼까요? 전도서 가서 전도서 1장에 봅니다. 전도서 1장에 보게 되면 전도서 1장에 봅니다. 전도서 1장에서는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 인생 무상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과 말씀의 관계에서 거짓말과 참말의 관계에서 비진리와 진리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다 보면 설날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때때옷을 사다 주면 그것은 헌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새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 집에 살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새 집을 지었어요. 그것은 헌 집입니까? 새 집입니까? 새 집을 지을 때 보십시오. 유리창을 끼울 때 스테카를 쫙 떼면은 새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새 것이에요? 헌 것이에요? 새 것입니까? 헌 것입니까? 이미 있던 것을 다시 만들어서 써놓은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을 다시 만들어서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새 것을 구입해서 잡지만 이것은 이미 이전에 있던 거예요. 이전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것은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제조를 해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다 새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악이 물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원죄 때문에 죄악이 물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창조한 천지 만물이 해달별부터 지구 전체, 동식물 전체가 죄로 물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도 새 것이 아니고 헌 것이요. 우리가 살고 사용하는 모든 것도 헌 것이요. 내가 돈이 있어서 새 차를 구입해도 그 새 차가 반짝반짝 빛나지만
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새 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죽을 뻔한 우리를 갖다가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것에서 새 것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신다. 뭘로? 말로 해요?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한다. 새 것이 여러분이 되어버리면, 완전한 새 것이 되어버리면 이 땅에 남아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서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땅에는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게 되어 있어요. 뱀에게는 징벌을 어떻게 줍니까? 종신토록 기어다니면서 흙을 묻고 살아야 하느니라. 종신토록 기어다니면서 뭘 묻고 산다? 흙을 묻고 산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낮아진 사단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낮아진 그릇터기가 돼야지. 그래서 은혜로 낮아진 그릇터기가 되면 사단은, 뱀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렁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릇터기 역할을 하게 되면 능력이 들어오니까 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능력을 받지 못하면 뱀에게 다 잡아먹혀버려요.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한다 그랬죠. 아담에게는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해야지만이 고생한 보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전도서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의 괴로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의 괴로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저려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계속해서 전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 가다 보면 인생을 뭐 하는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인생은 바람을 잡는 거나 똑같다라고 똑같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릴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손에 뭐 잡힌 게 있어요? 잡힌 게 많으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잡힌 게 많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씁니다. 잡힌 게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쓴다는 것이죠. 왜? 잡힌 게 없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라. 너희 손에 줄 것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손에는 이미 축복의 손이 되어 있는 것이죠. 축복의 손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손으로 만든다는 그 축복의 손은 아무나 축복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축복의 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2장 11절에도 그 후에 번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계속 전도서에서 4장, 5장, 6장, 7장 가면서 계속 바람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잡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바람을 잡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 인생은 험하구나. 인생은 바람을 잡는 거나 똑같구나. 이 바람은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의 바람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의 바람은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손으로 오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손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구약 페이지에 민수기에 가봅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민수기 6장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권을 준다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에 뽑힌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족장치던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 있게 축복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삭에게도 축복권을 줬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에서에게는 축복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끌어진 계획 속에서는 이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 부인이 누구예요?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의 복중에는 이미 태가 몇 태? 쌍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국민이 나뉜다 그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어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삭이 축복 줄 때 야곱에게 먼저 주죠. 에서에게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에서는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아버지 남은 찌꺼기라도 달라고 그래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은 장자 맞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속에서 배고파가지고 여러분의 장자권을 바꿔 먹어버리면 이미 촛대가 딴 데로 옮겨버려요. 이것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은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자들, 말 속에, 거짓말 속에 사기당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른손에는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춰주는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으로 다시 가서 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서 5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 야고보를 통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왔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만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상관없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재림 때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참말 속에 진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 여름에 잠이 오고 눈꺼풀이 무겁고 왔다 갔다 힘들고 성경 말씀 공부하려니까 허리도 아프고 등짝도 아프고 온갖 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다 보면 이미 여러분에는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가지고 말씀 앞에 사로잡히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영원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아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듯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12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명시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명시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을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명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멘이냐 노멘이냐? 아멘이냐 노멘이냐 이거예요.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거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믿습니다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참고 인내하는 상태에서 참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인생의 험악한 생활을 살다가 결국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과 고난과 고통의 인생, 하룻밤 자고 나면 계속 사형 선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자고 나면 참고 인내하는 자는 기쁨 속에서 주님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과 말씀에 비추어 줍니다. 결국은 이 자체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춰줍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춰줍니다. 아담과 예수님,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바로 말과 말씀 관계죠. 말과 말씀 관계예요. 첫 번째 아담 속에서 온 동식물, 인간 피조물까지 다 죄악이 물들어 버렸고 마지막 아담은 그 죄악에 물든 사람들 전부 다
한 것을 새 것으로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잖아. 그죠?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산 영과 살리는 영. 그 자체를 지금 말과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분명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었다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원죄가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결혼하더라도 응애하고 손주, 손녀를 놓더라도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해서 응애하고 아이를 놓는 순간에 그 아이는 이미 죄악의 종자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아담의 원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가지고 죄악이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죄를 갖다가 굉장히 엄중하게 다룬다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죄 지으면 안 되겠죠? 죄를 짓는 자는 몇 대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3, 4대까지 심판을 하고 믿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1000대까지 복을 준다. 이만큼 크게 다뤄버려요. 1000대면 도대체 여러분 대해서 1000대면 어디까지입니까? 한마디로 영원히 축복 준다는 것이에요. 1000대는 셀 수가 없잖아요. 1000대까지. 영원히 축복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속에서는 벌써 알곡과 가라지 믿음의 사람 외에도 일반 이방 사람이 있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죠. 다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의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말 속에, 거짓말 속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탈바꿈, 변화된 이 자체를 깨닫고 나면 그 사망 속에 있었다는 자체는 너무도 무시무시해요. 너무도 무시무시해요. 그것을 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망 아래 있다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육신을 살다 보면 제가 사형수는 안 돼봤지만 그 사형수에 만드는 책이라든지 그런 등등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선교하시는 분들, 사역자들 들어보면 사형수. 그들은 처음에는요, 눈이 무시무시하다 그래요. 그들이 사형을 저지르고 갈 때는 제정신을 했겠어요? 뭐에 속아가지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피를 보면 더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연쇄살인을 벌이고 할 때는 이미 이성 없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사람은 사람인데 이성 없는 짐승.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이 나오죠. 이성 없는 짐승.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담대한 그런 혈기가 왕성한 자들도 눈매를 보면은 살기가 획획 도는 그런 눈매를 가졌어도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사시마 떨듯이
달달달달 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죽음의 공포가 그만큼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시간 수많은 말 속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도 감방 안에 있죠. 아직도 감방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독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영생을 주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한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깜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독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는 바로 대형 감옥인 것입니다. 이 지구 전체가 대형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다가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 속에다가 독방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독방 속에다가 족쇄도 채우고 수갑도 채우고 쇠사슬로 온몸을 꽁꽁 묶고 목에다가도 감옥 살해할 수 있는 목창을 두고 이렇게 해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거짓말로 사슬로 묶어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비춰질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 속의 말씀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쳐다볼 때 분명한 영안이 열리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은 처음에 내가 몰랐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 아, 내가 따라가지도 못했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쳐다보면 저 사람은 독방에 있는지 그냥 공동 감옥에 있는지 족쇄를 차고 있는지 수갑을 차고 있는지 목창을 차고 있는지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지 그러면서도 아멘 아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사단의 마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마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아담의 그 원죄가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큰 풍랑을 일으킨지를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라.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의 왕노릇과 영생의 왕노릇이 있죠. 말과 말씀, 말에도 거짓말에도 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의 왕은 사단이에요. 루시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말과 말씀의 영적 전쟁인 것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과 말씀이 자꾸 나눠지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0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늘의 율법은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부 구약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어요? 온전케 하러 왔어요? 점점점 성부시대 하나님께서 준 율법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복음하고는 또 틀려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이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 법이 더 강해요. 십계명 율법보다 그 법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법이. 왜? 십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에 있는 간음은 내가 옆에 있는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간통을 해야지만이, 잡혀야지만이 돌로 처징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 때 간음은 눈으로 와 이쁘다 하면 간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다 죄에 걸려 안 걸려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이 성경 말씀은 인간들을 전부 다 뭘로 만들어버려요? 죄인으로 싹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 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됩니까? 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은 계속 봤죠? 갈라디아서 3장에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성부시대의 율법은, 하늘의 법은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인간들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내가 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자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완성자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짊어지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혼자 다 지어버렸어. 복음으로 전해주면 그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부 다 더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킨다 하는 사람도 법을 더 강화해버려요. 간음한다, 도적질한다, 이런 걸 더 강화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는 것이죠.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자꾸 말과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꾸 거듭날 수 있도록 올라와야 돼요. 로마서에서 5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이에서
말과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말과 말씀은 세상의 사회생활하는 이 말과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이 거짓말과 참말은 세상 사회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짓말과 이 참말이 아니라 성경책 속에서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모든 사람,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짓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참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비진리 속에서 하느냐, 진리 속에서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 속에서, 거짓말 속에서 하게 되면,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물으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5장 13절 20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어떻게 풀을 하느냐?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보면 출애굽에서 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려면 무슨 강을 건넜어요? 무슨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예, 성막. 이것은 곧 성막이죠. 이 성막은 곧 뭐예요?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보면은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성막은. 그러면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다가 해방했어요, 안 했어요? 해방했죠. 해방했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들었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으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세상에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사망의 왕노릇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영원히 살라고 어디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번 죽다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한 번 죽은 건데 살았단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다 보니까 무슨 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는 거예요, 그죠? 요걸 지금 현대판으로 잘 비춰보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 시대를 잘 비춰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또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구가 세상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애굽입니다, 그죠? 세상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있다가 어디를 들어와버렸어요? 어디를 들어와버렸어요? 교회를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들어오니까 한번 죽다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근데 살한 줄로 믿었는데, 살한 줄로 알고 교회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이 안에서 뭐가? 율법이 나를 또 묶어버리네? 그럼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이 출애굽에
그림자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판의 실체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라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또 죽여요, 안 죽여요? 뭘로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속에서 탈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속에서 탈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탈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있다가 30년 뭐 한 거예요? 30년 무슨 생활 했어요? 깜빵 생활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즉 거짓말 속에 있다가 말 속에 있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참말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나오는 순간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하고 나오는 법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는 율법과 믿음의 법이 같이 공존하죠. 이 교회 안에서는 율법과 믿음의 법이 같이 공존해요. 율법과 믿음의 법이 같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 말씀을 못 깨달으면 말 속에 거짓말이 단수가 높아가지고 사기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그냥 있다는 것이에요. 젖어버렸다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깜빵생활 하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아멘 하고 나오게 되면 깜빵살이 몇 년 하다 나왔어요? 30년 하다가. 어떤 사람 독방에 있다가 나온 자도 있어요. 그런데 깜빵살이 1년 하다가 아멘 하고 나오는 자가 은혜가 더 넘치겠어요? 30년 하고 나온 자가 은혜가 더 넘치겠어요? 그 말씀입니다. 죄 속에 있죠? 죄 속에서 30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많이 있었던 곳에, 죄 속에서 감옥에서 많이 있었던 안방 생활을 많이 한 곳에서 있다가 아멘 하고 나오는 순간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5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가니까 광야에서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율법 줬죠? 근데 이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죽어요. 다 정죄의 직분이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홍해를 건너고 물세를 받고 있다가 이 속에 있었지만 이 속에 있는 자체의 예표를 보여줄 때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주잖아. 그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뭘 앞세우고? 법계를 앞세우고 건너야지만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앞세우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상주하고 있어도 뭘 앞세워야 돼요?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다 거짓말에 잡혀가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 번 죽고 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함정이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이렇게 탁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함으로 가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좋다고 상주하고 있으려면 그거는 본인 나름대로예요. 본인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 이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뽑아내버리는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나오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곳에서
생활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여러분 몫이라니까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하고 탁 나와서 생명의 성령으로 가다가 다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율법이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동역자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겠어요? 그쪽으로 안 보내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보이죠. 왜? 말씀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거기 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라 하면서 보내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된 상태로 구별이 되죠. 그러면 구별되면 결국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돼지가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인용하면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 말이 나오죠? 이렇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으면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시겠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자체의 기쁨을 맛보신 분들이 여기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서 말씀 5장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고보서 5장에서 7절에서 이야기한 이 말씀 11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여러분 들었습니까? 욥의 인내를 여러분 봤죠? 욥기서에 보면은 전반 서론 부분과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시비가 엇갈리잖아요. 그죠? 욥기서에 욥기서의 전체를 여러분이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기서 서론 부분은 욥이 망하는 것이고 망해도 하나님을 욕해야 하네요. 욥기서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참고 인내하다 보니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배가의 축복을 줬죠. 배가의 축복을 준 거예요. 이런 욥의 인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행함까지 가려면 그 중간에 꼭 회개가 끼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에서 말씀으로 넘어가려면 말 속에 있던 내가 회개가 분명히 중간에 끼어야지만이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네, 믿음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공동서신에 같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5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태어난 고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낳아준 그것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냐? 13절 하반절처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 땅의 삶은 이 거짓말 속에 사는 이 말과 말이 움직이는 이곳에 사는 비진리가 관영하는 이곳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 고향이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 고향은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 맞습니까? 그러면 첫째 하늘 밑에는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 나그네나 외국인처럼 살면은 내가 재산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재산이 많다 보면 로스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요. 그 물질, 명예, 권력에, 재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뒤로 돌아보다 보면 소금기둥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허무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그냥 잠시 왔다가 안개처럼 살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셋째 하늘로 가야 돼요. 이 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땅에 그냥 살면 돼요. 셋째 하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셋째 하늘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다시 봅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 받아야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전거를 해놨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11장 4절부터 11장 전체 40절까지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우리에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 한 절 한 절 보면서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